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4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들은지라. 다윗이 10명의 청년들을 보내며 그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풍족하게 사는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느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그렇다고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앉으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25장 4절로 오늘은 8절에 나발이 다윗이 부자 나발에게 식물을 줄 것을 간청한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이 도망자 생활이 끝나지 아니해서, 끝내지를 못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왕직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해주심을 믿지 못해서 피해 다니는 도망자 생활을 하는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갈멜의 촌부인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걸 듣고는 그에게 빵덩어리를 얻으러 보내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데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비참하게 됐다. 참 그런 말이에요. 믿음 떨어지면 누구라도 그렇게 된다. 믿음 있을 때는 어린 청년으로서, 소년으로서 골리앗도 죽일 수가 있었는데, 믿음 떨어지니까 왕이라면 존경을 받아야 할 다윗이 믿음 떨어지니까 일개 촌부에게 거절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자리에까지 떨어졌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우리 또한 믿음 없으면 우리 또한 별 볼 일 있고, 믿음 있고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기업을 받을 후사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믿음 떨어지면 우리도 별 수 없이 먹을 것에 대한 종노릇을 하느라고 세상에게 구걸하다시피 하고 품위 없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배우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을 다윗이 소문을 통해 들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나발이라는 부자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에게 빵을 얻기 위하여 10명의 자신의 청년들을 나발에게 보냈는데 양털을 깎는 날에는 잔치를 벌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타작하는 날이면 동네가 잔치를 하지요. 큰 잔치는 아니래도 소잔치를 합니다. 하듯이 고대 근동 집에서는 부자가 양털을 깎는 날에는 음식을 풍부하게 준비해서 잔치를 벌여 손님을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같은 소식을 듣고는 빵을 얻으러 구하러 보냈던 거지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먼저 자신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풍족하게 사는 그에게 말하기를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예의 갖춰서 먼저 평강을 빌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다윗은 나발에게 신분을 얻기 위해서 나발에게 가는 자신의 청년들에게 나발에게 문안 인사부터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청년들로 나발에게 자신들은 선한 사람들임을 알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한 짓 안 했다, 너희 양떼다 보호해주고 한 마리도 잡아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한 줄로 알고 좀 선대하도록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제 얻는 자가 얻어야 할 자가 주어야 할 자에게 이렇게 공손히 해야 얻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청년들이 나발에게 다윗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부절에 다 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거절합니다. 10절로 11절에 이건 어리석은 자지요. 뭐 다윗 아니라도 그래도 줬어야 되지요. 부자니까. 부한자가 나눠줄지를 모르면 나발과 같다. 그래서 물질이 아무리 많으면 뭐래요?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굳어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발이 나쁘다는 것을 또 우리로 하여금 교훈합니다. 나발은 다윗이 보낸 청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다윗이 신분을 구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도리어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해서 다윗을 하여금 화가 나도록 했습니다. 어리석은 거지요. 나발이 모를 리가 없지요. 사울과 다윗 사이를 모를 리가 없어요. 온 나라의 소문이 다 퍼졌을 테니까. 그리고 다윗은 이미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른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물질을 아끼느라고 부자라고 거드름을 폈겠지요. 그래서 다윗의 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조소를 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다윗은 누구냐? 이세 아들은 누구냐? 이세 아들까지도 알아요. 여기서 이세 아들이라는 건 멸시조로 하는 말이에요. 그 촌부 이세, 양이나 몇 마리 치는 그 가난뱅이 이세, 뭐냐 그게. 오늘날 자기 주인에게서 뛰쳐나오는
너희들이 많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을 일개의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노예 정도로 지금 멸시하는 거예요. 나쁜 거지요. 우리 속담에 동양은 못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 이런 말 있잖아요. 못 준다 그러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 내가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취하여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에게 어찌 주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11절에 그러니 주인에게서 도망나온 뛰쳐나온 너희들이 많다. 그러니 내가 내 빵, 내 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내가 내 빵, 내 물, 내 양털 네 번이나 내가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기주의자예요. 자기만 아는 자예요.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게 뭐예요? 이기주의자예요. 행복할 것 같아도 행복하지 못해요. 이기주의자. 떨지 마라! 떨지 마라. 배려할 줄 알아야죠. 운전도 배려해서 하세요. 이제는 함부로 껴들고 그래서도 벌금 물어요. 안 되겠어요. 운전 철저히 하세요. 저도 요즘 많이 물러졌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좀 그래요. 그전에는 신학교에서 강의 마치고 차를 2차선에 올려놨으면 올 때까지 2차선으로 왔어요. 안 바꿨어요. 요즘은 조금 해이해졌어요. 저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좀 풍부한 사람이 좀 주면 좀 못돼요. 신약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된 사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나사로에게 구제를 전혀 하지 아니했다가 지옥한 사람. 구약에는 이름도 없는 부자, 여기는 갈말의 거부 나발. 구약의 인색쟁이 나발, 신약의 인색쟁이 부자,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나발은 다윗이 보낸 청년들에게 다윗을 모르는 채 하고 무시한 거예요. 모르지는 않아요. 이세 아들까지도 알잖아요. 그래서 주기 싫어서 하는 말이, 다윗의 청을 듣고는 거절하려고 다윗은 누구냐?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우리말로 좀 그렇게 옮겨서 그렇지만 다윗은 어떤 놈이야? 이세라는 사람 또 누구야? 내가 알 바가 뭐야? 이런 식으로 사울 왕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을 모른 척 했어요. 아까워서 그런 거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주기 싫어서 핑계 삼는 거죠. 나발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라도 다윗이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권 사람인가. 또한 다윗은 여호와께 기름을 부음받아서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지라 다윗은 곧 죽을 거라고 여겼겠지요. 곧 죽을 놈한테 내가 뭐 잘할 거 뭐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래서 다윗에게 식물을 주기 싫어서 다윗을 비하하기를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 아들이라 할 때는 비하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20장 27절과 30절에도 같은
있잖아요. 이세 아들. 예. 아주 비하했어요. 두 번째, 나발은 다윗이 약점이 있음을 알고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나발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도 잘 알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다닌다는 것을 잘 알고 다윗을 도왔다가 제사장이 죽었다는 것도 다 알지요.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돈만 다닌다는 것도 잘 알고, 또 다윗을 도왔다는, 다윗을 도운 누가? 제사장 조기 노비에서 85명의 제사장이 사울에게 죽임당했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도왔다는 또 주게 생겼고, 또 언젠가는 다윗은 사울왕에게 3,000명이나 동원되는 사울 군대에게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었겠지요. 네. 그래도 믿는 자는 그래서는 안 되지요. 맞아요? 예. 저는 지 엄마도 없는데 참. 걔네 엄마 또 뭐예요? 또 호놀러로 갔나? 그래서 아마 안 도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발은 양털 깎는 날에 식물을 구하는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기 위해서 다윗을 주인 배반하고 뛰쳐나온 불량한 노예로 취급을 했던 겁니다. 이같이 나발은 이스라엘 차기 왕이 될 다윗으로부터 정중하게 인사도 받고, 다윗으로부터 양떼와 소떼와 목동들의 보호도 받고서도 다윗이 구하는 식물을 주지 아니하여 다윗을 모독하기를 주인을 배반하고 튀쳐나온 불량한 노예 취급을 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화가 나게 했던 겁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나발이에요. 그래서 줄 수가 없다. 세 번째, 그러니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어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고기를 주겠느냐,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대접하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나발같이 살지 말자예요. 주는 자가 행복하다, 받는 자보다는. 맞아요? 사실이고요. 주는 것이 좋잖아요, 받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을 도왔다가는 자기가 제사장들처럼 죽임당할지도 모른다. 제사장들처럼 죽을지도 모른다. 죽임당할지도. 이런 계산 하에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화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구제하기를 항상 힘쓰고 사는 히라카 교인들 되세요. 성경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구제예요. 구제헌금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12절 13절. 다윗은 10명의 청년들로부터 나발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음과 아울러 자신을 주인을 배반한 불량한 노예 취급을 하던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나발을 공격하기에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고 하여 전쟁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 또한 다윗이 잘한 건 아니에요. 예. 믿음 떨어진 행위예요. 이러면 내가 좀 거절을 당하는구나.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하고 올라갔어야지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천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400명을 해서 그들로 살인자를 만들게 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한 거예요. 나중에 참 사람 안 죽이게 된 것을 감사했어요. 아비가일한테. 12절 13절 읽으세요.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예. 나발에게서 돌아온 청년들이 나발에게서 들은 말을 그대로 고했습니다. 10명의 청년들은 나발에게 거절당하고 또한 자신들이 따르는 다윗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으로 듣고 화가 나서 나발에게 들은 말들을 그대로 다윗에게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나발의 한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나발을 치려고 400명에게 싸울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을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알립니다. 나발의 하인이 다윗이 나발과 그 집에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이 여주인인 아비가일에게 고하면서 자신의 주인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나발이 불량하여 그와는 의논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14절로 16절에 그때 하인들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광야에서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사자들을 보내어 우리 주인에게 문안했는데 우리 주인이 그들에게 욕된 말을 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을 때에 그들과 상종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면 우리가 상하거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담벼락이 되어 주었었습니다. 이렇게 나발의 하인들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나발에게서 일어난 일을 말해 줬습니다. 이와 같이 나발의 하인들 중에 한 하인은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나발에게 구하지 않고 나발의 아내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나발 하인 중 하나가 아비가에게 다윗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17절에 어떻게 할 것인 것을 알아서 숙고하소서. 왜냐하면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량한 사람이라서 너희들도 알아요.
하인들도 나발이 어떤 사람? 그는 불량한 사람이라서 그와는 의논할 수가 없다. 의논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 예. 하인들한테도 멸시받고 사는 부자예요. 예. 부자는 뭐예요? 존경을 못 받는 부자, 인색한 부자, 너희들도 상종하지 않는 부자, 돈만 있어서 하인은 많이 두고 사는 모양인데 존경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발 중 한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이리 대하여 숙고하셔서 해결하소서. 근데 하인들은 나발보다는 그의 부인이 대체 능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은 나발에게 알려야 소용없다.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벌린다. 일거리가 커진다. 그의 아내에게 알리자. 아내가 지러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도. 의논의 대상이 되어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비가일은 의논의 대상이 되는데 그 남편 나발은 의논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 하인들도 알아요. 얼마나 그 나발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인들이 부인한테 가서 숙고하시라고 심각하게 여겨서 사태를 수습하소서. 당신은 가능하지만 당신 남편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책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도 나도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의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 의논의 대상이 되어줘야 된다. 나발 같은 사람 되지 말자예요. 아멘. 네. 나발의 아이는 아비갈에게 이제 당신 어떻게 할 것인 것을 알아서 심사숙고하소서 하고는 이 문제는 나발에게 말씀 못 드립니다. 당신 알다시피 당신 남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네. 불량한 사람이라 하는 말이 우리 성경인데요. 이 말은 예후 벤 벨얄, 그러니까 사람은 벨얄이 마귀 자식입니다. 나쁘게 그대로 하면 나쁜 말로 불경건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불량한 사람이라는 말이지만 이 뜻이 벨얄은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사람이래요. 마귀 사람이래요. 이렇게 무인격적으로 사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뭐래요? 사람. 돈을 잘 쓸 줄 알아야지. 맞아요? 돈 쓰는 거 보면 사람 한다 그러잖아요. 나발은 하인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했다.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서 무슨 일을 의논도 할 수 없다. 그런 할 수 없는 사람, 불량한 사람이라 그래버렸어요. 불량한 사람, 벨얄. 예수님 보고도 그러지 않았어요? 벨얄. 이와 같이 나발은 우양은 많아서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으나 불량한 자라서 하인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하고 의논의 대상이 못됐다. 아비가일의 현명한 대처예요. 이거 극과 극이에요. 남편에게는 배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부인에게서는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욕심을 내갔지요.
그러자 그 아비가일이 서둘러 그랬어요. 예, 신속하게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게을러 터지고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의 서둘러라는 말이 그걸 잘 표현해요. 무슨 일을 서둘러 할 줄 알아야 돼요. 서둘러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판단이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이 드는 게 좋아요. 예, 내가 만약에 돈을 벌면 어떻게 하겠다 하세요. 벌고 보자. 안 돼요. 벌고 보자 하는 사람은 벌어놓으면 망해요. 벌면 내가 어떻게 쓰겠다. 예, 그럼요. 평소에 나는 몇 살에 장가를 가야겠다. 결정해요. 안 하니까 저렇게 안 되겠죠. 이거 붙어 앉아갖고 돈 받지 마라. 그럼요. 나는 적어도 35 안에 막내를 낳는다. 그리고 난 거야. 나는 35 안에. 그래야 그놈이 25세면 대학을 마치면 내가 60세로 등록금 60세 넘어서 걱정 안 한다. 예. 정년 퇴임하고 걱정 안 한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너무 늦은 거예요. 요즘은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큰 문제가 올 거예요. 이 다음에 늙어서까지. 그럼요. 근데 서둘렀다 그랬죠?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개,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마리, 볶음곡식 새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과자 200을 나귀들에게 싣고 나발의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러나 그녀는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했더라. 잘한 거예요. 예. 그치놈하고 얘기해봐야 쌈박질이나 하지. 그러니까 도둑질도 아니고 선한 일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불량하면 은원할 거 없어요. 성경이에요. 뭐 내가 뭐 억지로 꾸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보, 나 헌금할게. 할 거 없어요. 불량한 남자 같은 거. 억지할게. 할 거 없어요. 안 했는데 탁 뛰라. 그 무엇 뜻으로 그래.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따돌릴 줄도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그 결과가 사람을 피해를 주거나 악을 끼치거나 그러면 나쁘지만은 선을 끼치기 위해서는 불의한 자를 따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래. 따돌린다고 그래. 맞아요? 18절에서 19절에 아비가일은 하인의 말을 듣고 서둘러 다윗에게 구제한 식물을 준비를 했어요. 빨리 판단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지 않았어요. 안 되겠다. 위험한 일이 닥치겠다. 빨리 하자. 나발의 하인이 나발에게 보고하지 않고 여주인 아비가일의 사태를 수습하라고 보고한 이유를 알 수 있게 함과 또한 아비가일이 총명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비가일은 총명하게도 다윗에게 제일 필요로 하고 절실해하는 것이 600명과 그 외에 사람들이 굶주림이라는 것을 알고는 제일 먼저 다윗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다윗으로 화가 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음식이라는 것을 파악하고는 신속하게 음식부터 준비해서 하인들로 하여금 음식을 나귀에 실려서 미리 보냈어요. 자기는 나중에 진짜라고. 음식 가져오는데 다윗이 화가 나서 칼 들고 쫓아오겠어요. 빨리 갖다 보여주라. 음식을. 얼마나
영리한 여자냐고요.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 일 안 돼. 남편하고 의논할 필요도 없다. 하녀들 보고 빨리 만들어. 그래 그렇지요. 서둘러서. 맞아요? 나발과 그의 집을 공격하라고 준비하고 있던 다윗이 아비가일이 실어보낸 음식 200개의 빵, 2푸대 포도주, 5마리 양고기, 볶음국식 5말,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과자 200개 등의 많은 양의 음식물을 보고 조금은 화가 누그러질 것이라고 짐작했겠지요. 맞아요? 이게 아비가일이에요. 사태를 수습을 잘할 줄 아는 사람. 당황하지 아니하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빠른 판단하에 빨리 신속하게 해결을 사태를 수습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지혜로운 거죠. 아비가일은 총명해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행동했다. 이걸 우리로 배우게 하는 거예요. 총명한 아비가일은 나발의 하인으로부터 다시 화가 나서 나발을 치러 온다는 말을 듣고는 당황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신속하게 식물을 준비하기를 몇 개의 빵? 200개. 2부대의 포도주, 5마리 양고기, 볶음고식 5말,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과자 200개를 신속하게 준비했고, 또한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러 가서도 다윗을 만나자마자 하급하게 나귀에서 내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달라. 이와 같이 아비가일은 벌어진 사태를 수습하는데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사태를 신속하게 판단하여 수습했어요. 여기 서둘러 하는 말이 마하르 하는 말인데 성급하다, 서두르다, 급하게 하다, 속도를 내다, 빠르게 하다 이런 단어예요. 미완료 피일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음식을 계속해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신속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귀에 싣고 신속하게 다윗에게 보내도록 먼저 보냈어요. 먼저 가라. 싣고. 그래서 아비가일도 자신이 남편인 나발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의논하지 아니했다. 의논해봤자 안 되겠으니까 판단이 빠른 거예요. 일단 사태는 수습해놓고 보자예요. 맞아요? 그럼 이런 순발력 있는 여인이니까 왕비가 된 거지. 이와 같이 하면 다윗에게 줄 식물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는 일을 남편 아비가일을 고하지 아니하고 가져갔는데 이는 나발이 불량해서 함께 의논할 수 없음을 아비가일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아비가일의 이 같은 처사를 두고 아내된 자가 남편을 속였다거나 아니면 남편을 무시했다고 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아비가일이 현명하게 행했다고 칭찬해 줄 일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납니다. 20절에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험준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그녀를 만난지라 그랬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신속하게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하기도 하지만 담대하기도 한 여인이라서 자신의 남편을 공격하겠다는 적장인 다윗을 만나려고 험준한 산으로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담대한 여자예요. 담대하지 않고는 감히 감행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인데, 혹이나 적병으로부터 쏜 화살이나 칼에 의해 죽임당할 수도 있는데도 아비가일은 심사숙고한 끝에 사태를 사전에 수습하게 적진으로 들어간 셈입니다. 이같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공격을 사전에 막기하여 여자지만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고 신속하게 적군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오는 여인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무 사전에 통보도 없이 식물을 준비하여 하인들로 나귀 실을 보내 먼저 음식을 보게 한 후에 웬 여인이 나귀를 타고 자신들에게 오자 그 여인을 만나 봤습니다. 만약에 음식이 뒤에 오게 하고 아비가일이 앞서왔다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아마 저기를 품고 여자를 해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영리해서 음식부터 보내놓고 뒤따라간 겁니다. 그게 지혜롭고 현명한 처사였다 그 말이에요. 21절에 다윗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광야에서 이자의 소유물을 지켜서 그에게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헌일이 되었도다. 그가 내게 악으로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네.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네.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혼자 속으로 그냥 죽여버리겠다. 네. 이런 판이에요. 그래서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꼼짝없이 아침까지 다 죽어야 돼. 예. 근데 이런 것도 다윗이 함부로 경솔하게 맹세한 거예요. 죽일 수도 없었고 죽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성질나니까 못 참았어요. 인간이에요. 이름 떨어지면 다 이렇게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밥 안 준다고 죽여? 안 주는 것도 말씀 없는 거지 뭐 어떡해. 그놈이 지가 안 준다는데 뭐 지가 맡겨놨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맹세를 너무나 함부로 한 것이 다윗에게 흠이에요. 다윗은 나발이 자신의 청을 거절하고 자신을 모욕한 것을 분하게 여겨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아침까지 남겨주지 않겠다고 맹세하기를 내가 그에게 속한 것 중에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경솔하게 했어요. 오랜 세월 사울에게 쫓겨 피난생활을 하느라고 심신이 피곤해진 데다가 나발 같은 자가 선대하지 않고 악으로 대하자 예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에 다윗이 맹세한 대로 나발과 그의 집을 쳐서 멸했더라면 다윗은 후에 왕위에 올랐을 때 이 사건이 다윗에게 상당히 타격을 입혔을 것이지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도록 물론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았지요. 네. 하나님께서 안 막았더라면 다윗은 죽였을 것이고 나발 너희들까지 다 죽인 것 때문에 나일은 인격적으로
상당히 왕으로서의 이 다음에 활동하기 상당히 아마 지장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막으신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발 대신 다윗에게 용서해 줄 것을 23절로 26절에 빕니다. 예,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말씀 전하고 내일 새벽에 새해를 맞이해서 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헤어지고 일일날 오전 예배는 안 드립니다. 대신 주일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발에 비해서 그의 부인 아비가일이 살인을 면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어서 다윗 왕도 돕고 자기 집안도 살리는 그런 현명한 아비가일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고, 또 나발은 물질은 많은 부자인데 거부인데도 마음이 가난해서 그 물질로 인하여 화를 당하기까지 지키느라고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걸 배우고 어리석은 나발같이 살지 않냐고 지혜로운 아비가일같이 한 세상을 살 줄 아는 교훈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10시에 또 모이겠습니다. 누가 나와서 간증 좀 해봐요.